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부서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내용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 바른 믿음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 바른 믿음의 예배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소위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바로 뒤에 전날 저주하셨던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버린 장면 한가운데 이 성전 정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해서 어떤 메시지를 더 극적으로 강조하고 부각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소위 샌드위치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가운데 그 한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분명히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나 분명하게 강조하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그래서 예수님께는 분노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분노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지으신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허울뿐인 믿음입니다. 허울뿐인 믿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쏭달쏭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3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무엇을 얻을까 하셨습니다. 열매지요. 열매를 얻을까 했는데 잎사귀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9절에 마지막에 어떤 단서를 달고 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신 이 말씀이 차라리 없다면 별 의문 없이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두고 저주하셨다? 예수님의 성품과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이 문자대로라면 아직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를 한 것이다. 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곧 지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감안하고 살펴서 문학적인 문자적인 의미를 잘 바르게 해석해야 바른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중요한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 맺는가, 그 식물의 식생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이것저것 좀 참고를 많이 했는데 주석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류모세 목사가 지은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에 나오는 고고학적 자료들을 조금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약 4-5번 정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 4월부터 10월까지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고 나머지 기간은 우기로 나눠집니다. 나머지는 이 겨울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6개월 동안의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가 2월 말쯤 되면 조금씩 싹이 트고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마한 잎사귀들을 내고 그러면서 첫 열매를 맺습니다. 햇 열매를 맺는 거지요. 긴 여름 동안 그러면서 4-5번 정도의 열매를 더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 열리는 처음 열매, 햇 무화과 열매와 그 이후에 나오는 알이 큰 무화과 열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처음 열린 햇 열매, 이 무화과 첫 열매는 파게라고 부르는데요. 아직 알이 작고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먹게끔 하거나 혹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이 그 열매를 따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마 우리 가을쯤에 까치밥 남겨두잖아요. 감나무나 이런 데 보면 까치밥 남겨주는 걸 생각하시면 더 아마 생각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딴 자리에, 햇 열매를 딴 자리에 나오는 무화과 열매는 테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열매가 사람들이 흔히 먹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당도가 높고 또 알이 커서 처음 열린 햇 열매보다, 이 햇 무화과 열매인 파게보다 이후에 열린 무화과 나무, 이 테니아를 훨씬 사람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 테니아와 파게를 한글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햇 무화과 열매를 뜻하는 이 파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성경 지명이 2개가 나오는데요. 이 벳바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벳바게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벳바게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마을, 집을 뜻하는 베트와 이 무화과 열매를 뜻하는 파게가 합쳐진 벳바게는 무화과의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역시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오죠. 베다니라는 단어 역시 마을, 집을 뜻하는 베트와 테니아, 이 무화과를 뜻하는 테니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다니, 이 벳바게나 베다니 둘 다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지역 마을에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그 문자적인 의미의 해석을 감안해서 본문 13절을 다시 제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멀리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처음 열매가 있을까 하여 보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열매를 찾으신 것은 아직 유월절 전이라서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시기가 아니라 햇 열매, 이 처음 열매가 있어야 될 시기인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햇 열매를 맺을 시기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의도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의 앞뒤에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지만 각각의 강조점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 앞뒤에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같은 주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꼬집어주고 계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인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흐름을 따라 보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 한 구절만 뜯어볼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살펴있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홧김에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이성을 잃어서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하신 행동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없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얻을까 하여 찾으시던 것은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열매를 찾으신 게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자,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거지요. 사람들에겐 행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있어서 푸르렀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먹잘 것이 없습니다. 많은 요식 행위는 있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연기하는 가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허울뿐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예수님 화 있을진저 선언하셨던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행함이 있지만 참된 믿음을 수반하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인가?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은 믿음의 결과이지만 행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좋은 믿음, 바른 믿음, 옳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지만 행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지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온 헛된 거짓 믿음인가? 주님께서 주신 바른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허울뿐인 믿음인가? 진짜 알맹이 꽉 찬 알곡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 믿음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지요.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으로는요, 이 정도는 안 되지요. 어떻게 산을 들여 바다에 던져지랍니까?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믿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과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이 함께 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두 번째는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 참된 믿음이 없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의미 없는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 할, 감사와 기쁨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또 그들을 이용해 많은 부를 쌓으며 소외된 이들을 착복하는 죄악의 현장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었는데, 이 유월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해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준비합니다. 각자 준비해온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가져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인근에 와서 흠없는 제물을 돈으로 주고 사곤 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의 경우는 양이나 소가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값싼 작은 미물로도 제물을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 재물을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값을 책정해서 성전 안에서 파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이렇게 하도록 제사장들은 뒷돈을 받고 허락해주고 상인들은 많은 차익을 남겨서 이문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비둘기, 이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된 비둘기조차도 굉장히 값비싼 돈을 받고 마치 양이나 소와 동일한 비용을 받고 팔기도 하고요. 양이나 소는 더 비싸게 이문을 책정해서 그렇게 돈을 받아내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 상인들이 팔았던 재물은 거룩하고 흠없는 재물이 아니라 토색한 것, 상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셨겠습니까? 그 탄식 섞인 분노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고상하게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똑같은 성전 정화 사건 내용을 보면 심각한 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욕설을 섞어서 고함을 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고 더럽혀졌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탄식 섞인 분노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들이 허물이 많습니다. 참 죄 많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더럽혀지지는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오간데 없이 나 중심의 예배를 즐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예배를 그저 즐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긍정의 힘, 잘되는 나, 왕의 재정, 기복적인 메시지만을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 크게 외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예배 한가운데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있고 우리의 탐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뭔가를 얻고자 탐하는 마음으로 욕심으로 가득하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 나에게 배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지 하는 보상의 마음, 그런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신다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가르치지요. 성전된 우리 몸, 우리 삶을 우리는 온갖 세상의 이기적인 죄악들과 탐욕으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처소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이라고 하지요.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주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셨습니다. 교회가 자꾸만 예배, 예수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무기력한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결국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님, 하나님, 예배를 기억하고 그 예배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심지가 견고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 뿌리가 깊은 교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라, 허울뿐인 행함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